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미 162장을 부르겠습니다. 16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안식의 쉼을 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또 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결과를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시라고요. 모든 관심을 우리의 구원에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계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개자가 붙어서 좀 속된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사전에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분위기나 기분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나오는 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힘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지요. 흔히 괴력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몸이 좀 둔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좀 더딘 어머니가 불이 났을 때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달려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모성애 또는 부성애 또는 형제애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친인척,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개힘, 정말 괴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5월 20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마 구해주세요. 울음에 뒤집힌 차 버쩍던 괴력의 경찰.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소속인 경찰 존 홀트가 이제 신고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제 거기 가보니까, 어머니는, 아이들은 밖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는 차 안에 전복된 차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 홀트가 이 전복된 차량을 맨몸으로 8초 동안 들어 올리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서 운전자를 구조하였다는 그런 소식이 미국 ABC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한 성도의 아주 지치지 않는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역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모아서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볼록 렌즈 이렇게 사용해 보았죠. 그 종이를 태운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도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햇볕들이 그 분산되어져 있는 빛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질 때에는 아무리 작은 렌즈일지라도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렌즈라 할지라도 그것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종이는 따뜻해지기만 할 뿐 불은 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뚜렷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쏟는 힘에 비해 결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큰 렌즈라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힘은 많이 쏟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주 미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작으냐, 렌즈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집중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힘의 근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몇 명이냐고 하는 그 숫자가 힘을 모으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힘이 분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의 힘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공동체는 힘을 모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은 오너가 이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힘을 모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 순응해야 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그렇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개인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드리는 얘기입니다. 한 교회가 이제 전도회를 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데 한 개인의 생각은 지금 교회가 전도회 할 때냐고 모여서 지금 기도하며 연합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가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읍시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도만 해서 되겠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생각과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재해 있는 개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숫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은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10월 30일 안교부 주관하는 하늘가족 초청의 날에 맞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일에 좀 맞춰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그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한번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이번 이 마지막 날 있는 10월 30일에 있을 이 초청의 날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의 계획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잘 알죠. 예, 우선은 우리 교회 주소록의 이름은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교회 주소록의 이름이 그냥 쓱 빠지고 사라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구도자들, 그리고 이 아리자나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접촉했던 수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특별히 전도회를 통하여 또 한방치료를 통하여서 또 발마사지를 통하여서 접촉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사명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록 우리가 개인의 일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생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과 함께 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바로 선교적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봉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초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린 시절부터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도 자신의 인생관이 뚜렷했고 어릴 적부터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죠. 사흘이나 되는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이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다. 세 번째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걱정하게 하느냐고 어머니가 아들을 책망할 때에 주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요. 한국 정서로 읽으면은 참 당돌한 12살 아이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의 말씀,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였으니까요.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문짝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집 짓는 데 가서 집도 짓는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온 동네를 다니며 그렇게 문짝도 고치고 이렇게 집도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당신의 주된 사역이 진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 초점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시절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또 비난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부르는 그런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까지 그의 사명과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뱉으며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 그들 위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 그 관심과 초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초점이 죄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삶을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하여서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서 군중들 속에 그가 들어간다면은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 어쩌면은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삭개오와 그 지역사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주변에 몰려 있을 때에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삭개오에게 예수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그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 미운 마음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그가 알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다는 생각보다 그냥 조용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를 보는 것도 그는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면은 나무에서 내려와 아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라고요. 경건한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한다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수군거림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당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세리들은 그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지요. 극도로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에 삭개오 스스로 자신이 행한 일을 8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평판을 받을 만한 일을 세리들이 자행히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8절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 속에 또 삭개오의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 간증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말을 붙였지만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요. 당시 이 세리들, 그들의 어떻게 치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그 권한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가 4배나 갚겠다고 한 말 속에 그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가 갈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대답은 어쩌면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규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서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도둑질을 한 후에 들켰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물건을 돌려주면서 2배로 갚으라고 했고,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에 그것을 다 잡아서 먹어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은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는 그런 규례를 그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적 의미로 이해를 해도 세리장의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사한다, 세무조사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다가 로마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 삭개오는 그의 공동체에서 더 큰 미움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처럼 그 미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인과 어울리면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그런 수군거리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그가 유하로 들어가셨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그 집에 들어가 유하시며 만나셨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며 주님의 사역의 관심이며 주님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양, 이런 은전, 이런 아들의 비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조금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부들, 세리, 무력으로 나라를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열심당원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왕족, 회당장, 랍비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또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 여자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였지요. 물론 여기에 예외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가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여러분 팔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팔복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주님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참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사실, 주님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과,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뒤처지게 사회제도가 만들고 그래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이 싫습니다. 소외당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민자로서 여전히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리의 2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분이 좀 더 상승하여서 머저리티에 속하여서 삶의 기반이 거기에 두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조금 소외시되고 도외시된다 할지라도 성공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의 그 처지에 있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채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우리가 돌보는 일에 부담이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 당시에 주님을 비난하였던 사람들, 그들의 수군거림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른 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친히 만드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세상의 가십거리에 참 관심이 많아요. 누가 뭘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수군거림의 그냥 일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인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그들에게는 수군거리는 가십거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수군거리는 그런 소재로 삼고 그렇게 가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늘 진지하게만 살 수는 없죠. 수군거리는 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가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어요.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과 수군거리면서 쉼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열리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친구들, 뭐 여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공동체 말고 밖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걸 참 잘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교회도 삭개오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맞아, 내 사명과 내 꿈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저거였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하늘가족 초청에 나를 준비하며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에 맞추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예수님께서 힘 쏟은 곳에 맞추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 가르침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기도력 내용에 이런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귀와 용서하시고 옹호하시는 주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단을 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인물들이라기보다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도 사단 앞에도 사람 앞에도 천사 앞에도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리고 그를 옹호하시며 그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서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단이 서 있었다라고요. 본문에는 사단의 대적함이나 고소의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비난하는지 말하지 않지만은 대제사장이면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단이 고소를 당할 만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주님은 사단의 고소에 대하여서 아주 복음의 선언으로 오히려 그를 아주 침묵시키고 말죠.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요. 그는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의 풀무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불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자신들의 죄악들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멸하려고 일으킨 불 속에서 그들은 타고 있었고 거의 소멸될 뻔하였습니다.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를 보면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도 또한 메도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은 이제 유대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귀향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타담한 나무 조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멸망의 불 가운데서 그들을 꺼내신 것입니다. 비록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그들 불 가운데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재건에 있어서 지도자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는 그 묘사는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도, 그런 대제사장도 당신의 관심과 초점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힙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일으킨 그 불에서 내가 꺼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신약에서 삭개오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죄악의 불에서 꺼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옹호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과 초점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삶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 때에 그분은 그분의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도 방문하기를 꺼려하지만은 바로 그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죄악의 불 가운데서 꺼내시고 비록 타다가 만 나무 조각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초청의 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계속 그렇게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이 손님의 날을 통하여서 또는 초청의 날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 준비하는 이 초청의 날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있고 그죠? 또 가족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초점에 맞추어져서 우리가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런 관심들이 다 한 곳으로 모아져서 볼록렌즈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모든 허락하신 축복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번 이 초청의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부르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른 찬미처럼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초청의 날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함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